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사람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초막절 이런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폐하셨고, 또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처음으로 그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3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인 초막절, 그 외 장막절, 불임절 이런 것들, 에스더로 인한 그런 것은 없어졌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내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경에 미국에서 126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한 그 해에 1620여 년경에 그때 도착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기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 영국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에게 그들로부터 농경법을 배우게 하여 그 청교도인들은 드디어 농사를 짓고 그 첫 해에 자신들과 그 땅을 놓고 싸웠던 인디안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그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시작은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 개신교도 그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때 시대는 농경시대였고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닌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들을 놓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반에도 담고 그것을 상징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하나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 우리 열조에게 땅에서 맹세한 곳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데, 또 청교도도 아닌데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사야서 5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일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한 감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많이 슬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불에 넣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을, 그러니까 영양분을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쭉쭉 빨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지를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 즉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통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포도원의 노래,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픈 애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나의 포도원에 대해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아무 땅에나 심은 것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행여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돌도 제거했고 또 들짐승이나 새가 와서 쪼아 먹을까봐 망대도 세웠다고 합니다. 돌도 제거하고 망대도 세우고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것을 즙을 짜려고 포도즙을 짜려고 미리 술투를 마련했대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래서 이미 그 포도즙 짜는 틀까지 이미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불행히도 너희는 어찌 들 포도나무를 맺는 것은 어찌 미냐 내가 너희에게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더 해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인 우리를 향하여 슬픈 노래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슬피 울고 계시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요한복음 15장은 맥락상 하나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가장 기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포도즙을 만들어 잡수실 것도 아니고 건포도 만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덕을 세우며 내 뱃속에 생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풍요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삶을 통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표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들포도 나무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 가지 같은 우리가 죽은 가지가 이 살아있는 가지에 접붙임 바되고 딱 접목되면 그 살아있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성,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아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추수감사에 드리는 하나님 앞의 열매입니다. 둘째,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미국 청교도의 신앙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1620년에 시작되었지만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 같이 볼 때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본 신앙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신 것은 꼭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기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며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함을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추수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그것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은 성령 충만하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양분을 뽑아 올릴 때 그런 말씀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성도들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도한 자들 양육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한 성도들이 자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양육한 성도들, 돌본 성도들, 우리가 중보기도 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열매요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돌본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중보 기도든 상담이든 찾아가서 권면이든 위로해 주는 것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지식 전달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된 모든 영혼들, 그들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같이 접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이며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아프듯이 한 지체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연합 공동체로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삶의 열매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다, 그 감사는 감사를 더 많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기름진 땅에 망대를 세우고 돌을 제거하며 술투를 짜며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들 포도 열매를 맺어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이요, 애통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고 무릎으로 시온산에 올라가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으로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구하는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열매 없음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극상품 포도 열매를 최선을 다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더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점점 더 복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총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기만과 우리의 속임과 이기심과 탐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마음의 돌짝밭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부정적인 것들과 음란함과 시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사람들에게 덕과 덕을 세우며 우리의 뱃속의 생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